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태초에로 시작한 창세기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를 반복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묘사했다면 태초에로 시작한 요한복음은 이튿날을 반복하며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묘사해 왔습니다. 1장 29절, 35절, 43절에서 세 번의 이튿날이 소개되었습니다. 즉, 세 번의 다음 날이 되었으므로 4일째입니다. 창세기식으로 표현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어제 본문 이후로 3일째라고 본다면 넷째 날 가나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난 이후 3일째이므로 결국 7일째입니다. 창세기에서 7일째, 일곱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 안식하신 일곱째 날입니다. 하나님에게 안식이란 일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일을 하십니다. 그날에 그 세상에 안식이라는 운동성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창조세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안식의 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쉴 줄 모르는 세상,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일을 멈출 수 없는 세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눌 수 없고 움켜쥐어야 하는 세상, 안식을 잃어버려서 다시 그 안식을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 예수님은 하필 혼인잔치에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이란 곧 잔치였습니다. 안식을 단지 탐구 과제와 율법 조문으로 개념화하고 박제화한 세상, 안식을 알지만 할 줄을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따분해지고 경직되고 재미없어지고 불행해지고 지루해지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의 일곱째 날 잃어버린 이 안식을 잔치로 되살리십니다. 잔치에 위기가 생깁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잔치의 파장을 의미했습니다. 잔치의 주인과 혼인의 주인공인 부부에게는 수치의 자리가 될 것이고 잔치에 참여한 하객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듯
요한복음의 혼인잔치의 자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혼돈과 무질서와 위기와 절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율법의 상징과도 같은 돌 항아리가 혼인잔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객들은 율법을 따라 손과 발을 씻고 혼인잔치 자리에 입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최선을 다해 율법을 준수했고 잔치의 위기 가운데 그 돌 항아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잔치의 혼돈 가운데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부정과 어둠을 씻어내는 의식으로서 돌 항아리 속에 담긴 물을 의지했지만 이 돌 항아리의 물은 인생의 공허한 잔치에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의 숫자가 하필 6개라는 것은 완전수 7, 안식의 숫자 7에 미치지 못하는 구약 율법의 불완전성과 결핍을 은근히 비꼬고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비싼 돌 항아리, 7에 미치지 못하는 유괴 항아리, 그런데도 유대교의 정결례가 집약된 그 돌 항아리는 잔치의 위기 앞에서 무용지물입니다. 잔치에 필요한 건 포도주 항아리니까요. 돌 항아리는 안식을 주는 척하며 사람들을 도리어 율법의 노예로 만들었지만 포도주 항아리는 잔치의 위기를 해소하고 절망과 불안을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환희로 바꾸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뜻과 마음으로서의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가 바로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율법이라는 이론과 틀에 가두어 놓고 말씀과 자신의 실존을 분리했습니다. 태초의 말씀은 곧 삶이자 일상이었는데 인간은 말씀을 읽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유폐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무용지물에 불과한 돌 항아리가 바로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집약되어 있는 돌 항아리이지만 삶과 분리된 종교로서 인간의 실질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돌 항아리의 물로 손을 씻으며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식하지 못하고 있고 잔치의 기쁨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의 그 말씀이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또한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위기와 절망에 처한 우리의 잔치에 오셨습니다. 돌 항아리 같은 우리 삶을 포도주 항아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돌 항아리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겉돌고 맴돌던 우리 삶을 포도주 항아리에 실질적이고 효력 있는 예배와 신앙으로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포도주를 가득 담은 포도주 항아리로 거듭났습니다. 안식이 없는 삶이 안식을 넘어 잔치로 가득한 삶으로 변화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안식을 초대하는 것도 벅찼던 삶이 그들에게 쉼과 진정한 기쁨과 웃음과 감동을 주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고요?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저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만남과 영접의 요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필 이 결혼식에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고 주저앉고 낙담하고 또 이탈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엉망진창이 된 우리 삶을 잔치로 회복시키시려고요. 이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누군가의 삶을 잔치로 회복시켜주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조차 종교라는 습관이 되어버려서 시들고 지쳐만 가는 제 영혼과 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영접하오니 제 믿음과 삶의 생동감을 주시고 저의 일상을
잔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